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름 과일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수박, 복숭아, 포도, 뭐 이렇게 3대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이건 거의 여름만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이 세 개를 좋아합니다. 꼭 한 차례만 나오는 지나면 완전히 비싼. 올해는 또 그 여기저기서 이렇게 복숭아를 주셔가지고 참 복숭아를 참 많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학교에 그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그 본가가 이제 경남 쪽인데 땅이 있어서 그걸 놀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세금이 나온다고, 그래서 과일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심을까 하다가 복숭아 나무 해가지고 이제 가족 친지들끼리 나눠 먹는다고 그렇게 심으셨대요, 본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송 선생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실명을 그러면 안 돼. 무의식적으로 나와버렸네요. 어머.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본가에 가서 막 일을 하고 막 그 손 갈 때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딸 때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그거 보면서 아유, 그 귀농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농장 하셔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쌤이 하는 말이 그냥 사 먹어. 너무 힘들어.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포도로 유명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예, 그죠. 보통 자기 지역을 얘기합니다. 보통 자기 주변의 지역을 얘기해요. 그 주변 지역에 포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 박스들이 보면.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영동포도, 뭐 영천포도. 전 처음 들어봤는데 화성 송산포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봐요. 근데 되게 맛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지역 이름이 붙은 이렇게 포도는 그 이름만으로 맛과 품질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요. 그래서 그 지역만의 적합한 토양과 기후, 또 우수한 품종, 그리고 농부들의 세심한 정성과 노력이 어우러져서 이 맛과 품질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명성 있는 포도, 이게 박스에 이렇게 영천포도, 뭐 송산포도 이렇게 돼 있는 박스를 기대하고 이렇게 샀어요. 근데 전혀 기대와는 다른 맛이 나옵니다. 뭐야? 근데 때로는 이게 포도야? 막 할 정도의 그런 맛이 날 때가 있다면 그 포도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이름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저희 주변에는 이제 아영 흥북꽃 포도가 있어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아영골 그 흥북꽃 포도의 이름을 기대하고 사서 먹었는데 쓴맛이 난다. 이러면 뭐야, 이 맛이 없어졌네? 그럼 다음에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안 사. 안 사죠. 예, 맞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부단한 노력을 했더라도 그 열매가 좋지 않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972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셨다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를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선지자의 노래로,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무엇을 노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이 포도원은 심이 기름진 산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 재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비옥한 땅에 위치해 있었어요. 2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노력이 보여요. 이 포도원을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은 돌이 많기로 유명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을 파냈다 이런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고 확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파면 팔수록 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돌 이거 치웠으면 또 파면 또 돌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라는 표현은 참 농부가 이 땅을 위해서 고르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와닿았을 거예요, 이 표현이.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보면 품종이 좋아야 됩니다. 작물들도 그냥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품종이 좋으면 더 좋은 열매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고구마도 심을 때 아무 고구마 심지 않고 일부러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가서 사오기도 합니다. 청양고추도 그렇고. 포도원 주인은 참 최고의 조건과 또 그 최고의 품종으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포도원을 가꾼 거예요. 계속해서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중에 망대를 세웠대요. 망대, 지키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망대 같은 게 뭐가 있죠? 과수원에 보면 원두막이 있죠. 원두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두막이 왜 원두막을 이렇게 두었을까요?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작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도둑이나 뭐 때로는 짐승을 막고 뭐 해충이나 이런 것들 비가 오거나 막 이럴 때 빨리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이유로 과수원을 두죠.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안에 술틀을 팠대요. 술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걸 가지고 이제 즙을 내서 뭐 포도주나 포도즙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술틀을 판 거예요. 즉 이제 열매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올까? 맛이 얼마나 있을까? 막 기대하면서 이 술틀을 팠던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또 기쁨의 축제를 벌일 생각에 너무나 흐뭇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포도원 주인의 바람과는 달리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나온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들포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왠지 들포도 하면은 우리가 산에 가면 산이나 들녘에 가면 우리 산딸기 뭐 이렇게 있으면 먹고 맛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복분자 열매 오디 뭐 이런 것들도 가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그런 걸 생각해서 왠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들포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베우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들포도는 겉모양은 그럴싸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먹으면 딱딱하대요. 그리고 시고 또 쓴맛이 난대요. 때로는 악취까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독성이 강해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탈이 난다고 합니다. 이 열매를 바라보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농사를 지으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허탈하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분노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사야가 노래하는 사랑하는 이가 누구일까? 또 그리고 그가 가진 이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막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알려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거기에 또 특히나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칭하면서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귀하고 순결한 존재로 심으셨습니다. 포도원 망대를 세워 지켰던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때로는 질투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복에 겨웠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본문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민족, 자신이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 포도원처럼 가꾸고 계세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요.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1년 내내 그 눈이 머물러서 지켜보셨던 것처럼 이제 아예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에게 바라셨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포악, 그리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은 7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이것을 좀 극대화시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미슈파트, 정의라는 표현인데요. 미슈파트였는데 백성에게서 나온 것은 미스파크, 포악이었대요. 정의와 포악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체다카, 공의라는 표현인데요. 그 땅에 들려온 것은 체아카, 부르짖음이었다고 합니다. 미슈파트, 미스파크, 체다카, 체아카. 히브리어를 말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장난 같은 언어 유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백성의 현실의 그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법적인, 이 강조의 이 언어 유희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 대신에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은 그 백성에게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이사야서 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마다 같은 표현을 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6번 등장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고요.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리고 21절과 22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인데요. 장례 자리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고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이제 멸망이 확정돼 있어요. 이제 앞에 있으면 멸망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애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세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를 내시면서 이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처럼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을 내릴 때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욕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전토, 땅에 땅을 더해서 빈틈이 없게 하는 끝없는 소유욕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히 부유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집과 땅을 빼앗는 그런 공동체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균형을 깨트리는 죄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을 두고 원래의 주인에게로 그 땅을 팔더라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것처럼 독점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함과 쾌락에 빠져 사는 삶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하여 있습니다. 단순히 술 취한다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의 방향도 없고 목적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무절제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도 교훈을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세 번째로 죄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삶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악을 거짓으로 끈을 삼는데요. 그 끈을 수레를 끈대요. 수레를 끌려면 이 줄이 어떻습니까? 아주 단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에 이 묶여 사는 삶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죄에 막 같이 얽매여서 심지어 그 죄를 즐기면서 사는 삶을 또 그 영적인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무너진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무 이상합니다. 악을 선하다고 해요.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어두운 것을 빛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과 편의에 따라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였을까요? 굉장히 어지러운 사회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다섯 번째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건 내가 옳아.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세련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 불의한 권력과 부패한 재판의 모습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부패한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뇌물에 눈이 멀어서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힘있는 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사회.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이렇게 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온 열매가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3절에도 이 벌을 받게 된 원인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산다면 당연히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알자라는 표현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삶으로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지식인 거예요. 알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외면했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열매가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하게 돌보신 것이 있을까요? 포도원 농부가 한 것 중에 잘못한 것이나 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없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할 것 없을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희는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너무나도 다른 이 포악과 억울함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이제 그 한탄이 분노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타리는 평소에 그 중요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거나 없어졌을 때 비로소 그 울타리가 소중함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울타리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땅, 그 작은 땅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그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민족의 침입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그 나라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울타리를 걷어내버리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비옥한 땅이 황무지가 된다. 황폐하게 된다. 이 포도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땅이 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버리겠다. 다른 곳으로
이주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26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방 민족, 특히 바벨론이 몰려와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묘사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30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는데요. 그렇게 정말 무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5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에게 남는 것은 황폐함과 고통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열매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으로 와서요.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주목한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 사람 안에서 맺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인 정의와 공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 희락, 환경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화평,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오래 참음, 상대의 잘못이나 불편한 상황에도 쉽게 화내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자비,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고 도와주고 자비, 양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고 충성,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끝까지 변함없이 헌신하고 온유,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며 절제, 하고 싶은 것을 멈출 줄 알고 해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모습. 하나님은 지금도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위해서 더 하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